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첫 주 성찬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요일날 선거를 앞두고 있네요. 선거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1만 성도 출석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4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월 주 성찬주에 올라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위한 성도들 이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먼저 구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을이 있을 아버지 선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며 별바로 주 앞에서는 아버지 귀한 선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구원의 은혜 주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체험하며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무금 강락교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밀만 성도가 출석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연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한 주 내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4월은 보니까 보는 계절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꽃 보지요. 개나리, 목련, 벚꽃, 진달래, 철쭉, 수소나 튤립, 또 빠뜨린 거 있어요? 봄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의도 윤중로에 토요일 날 한 달 벚꽃 보겠다고 70만 명이 갔다. 제가 여의도 있을 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활짝 피게 하시고 토요일 저녁부터 비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1시간 반 걸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꽃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은 이 보는 계절이지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보려고 하지요. 예쁘지 않으면 누가 꽃 보려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참
선거 수요일날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고, 야, 이 천국을 선거를 통해서 가지 않는구나.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만약에 천국을 선거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반만 갑니다, 선거에서. 그러면 다 왼수로 보여. 그거 4년짜리 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야, 그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정말. 그런데 우리 천국은 어떻게 간다? 선거 안 하고 간다. 선거 없이 간다. 그게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천국을 믿음으로 선거 없이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성경 인물 중에 무엇인가 보았던 사람들, 제대로 보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하와가 본 것, 이게 2부가 하와가 본 것이 있어요. 함께 따라해 줍시다. 하와가 본 것.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지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천재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뭐 추운 것도 없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두신 동산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 금하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감하는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먹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게 되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안 봤어야 되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통한 유혹이 굉장히 컸던 거죠.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되는데 눈에 보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거를 보고, 사실 우리도요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보는 것이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나가보세요. 천지에 그냥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에 그렇게 약한 거예요? 나가봐요. 천지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래. 나는 몸 관리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지나가다가 먹을 것도 비싼 거 보이는 데는 또 눈이 안 가. 떡볶이 같은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는 눈이 안 가.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컵볶이를 보면 나는 그렇게 진짜 그래서 종종 사 먹어요. 컵볶이를 그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서서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이 아주 미치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지. 너도 먹어봐라. 진짜 맛있다. 순대도 여러분 나는 비싼 순대 안 먹어. 시장 찹쌀 순대 있지 여러분 그냥.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치게 다시 보고 또 보고. 우리 집 사람이 끌고 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 많아요.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
뉴요커라고 얘기하지. 뉴욕의 뉴요커들 괜찮아요. 매끈하게 양복 입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딱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쫓아하는 거야. 우리 직장인들이. 알아요, 여러분? 괜찮아 보인다고. 파리지행. 파리 사는 파리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리야. 아주 그냥 패셔너블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겨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 겨울에 와.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뭘 놀랐느냐? 전부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녀요. 아니, 왜 이렇게 검은 옷을, 한겨울에도 검은 옷을 이렇게 우리는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남자 양복 입고 오시고 다 검은 거예요, 청색 아니면. 유럽도 추워요. 근데 거기는 색깔 있는 거 많이 입는다고. 우리나라에 온 지하철을 타면 다 시커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겨울에는 시커매다. 이제 봄 되면 알록달록해. 여름 되면 더 환해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멀끔하게 입어도 무엇이 없으면 꽝이다?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괜찮아 보이는 땅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보니까 자기가 떠날 자리를 보니까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곳을 쫓아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멸망당했지요. 그곳은 의인 10명도 있지 않은 곳이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곳보다 좋은 곳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 일찍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일부 예배 그래도 화날 때 나와. 그래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시커멀 때 나온 것보다 훨씬 감사하지. 꽃도 정말 감사하게도 잘 피어 있고 여의도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보는 거야, 여러분. 저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봐도 정말 이 보통 시대가 이게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나왔던 일인데요. 이게 한 2년 좀 된 것 같아. 원래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나 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나왔는데 카메라가 나와요. 근데 이 카메라를 잘 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이제 화면에 봐요. 이 사람이 노래 부른다고. 이 사람은 저기 앉아 있잖아. 화면 봐봐요, 여러분. 자기도 놀래.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다고. 근데 저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카메라 기술이에요. 카메라 기술이 뭐냐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저 앞에 무대 앞에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근데 카메라에 비치면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겁을 했어요. 저 사람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야. 원래 까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까지 보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연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성경은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지. 하와와 같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본 것이 있어요. 다윗이 본 것.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본 것. 다윗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겨루어 싸워보자, 그렇게 했는데 골리앗이 워낙 크고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 중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본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다? 골리앗을 보았다. 그런데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형들이 군사로 나가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누구도 싸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다? 골리앗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소년 목동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지요. 아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 것은 물론 유럽에 가면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화가가 있습니다. 그 카라바조의 미술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목격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그 사울 왕도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 왕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다윗을 바라봐요. 오, 대단한데? 야, 이게 계속 대단해지면 골치 아프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누구를 바라봤다? 다윗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사울이 누구를 바라봤다? 다윗을 바라봤다. 무슨 마음을 먹고 바라봤다? 죽일 마음을 갖고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정적이 생겼구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1000단이다. 천천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수는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치면 10,000단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인기가 되게 좋은데 내 자리를 넘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고 어떻게 했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누구를 바라봤다?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왼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왼수 닮아갑니다. 왼수 닮아가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면서 저거 막 그냥 막 한 장탄식을 하고 막 그냥 저런 그냥 떼갈련 죽이련 막 그러고,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우리 엄마 점잖은 분인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흥분을 하나?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텔레비전에, 70년대 텔레비전에. 그랬으면 그게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우리 엄마 세대에서. 여러분,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듣냐고요. 근데 왜 그거는 안 끝나냐 이 말이야. 왜 안 끝나? 영원 무건토록 안 끝나, 여러분.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욕하면서 닮아가. 여러분, 욕하면서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를 바라보면 안 돼. 남편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보라고. 부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요. 왼수를 바라보면 어떡해요? 닮아간다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본 곳이 있어요. 바울이 본 것.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본 것. 그러면 바울이 그 기독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지요.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한 게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율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았다? 오직 믿음이지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오직 믿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일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않았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먹고, 그렇게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다
사라진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안식일을 먼저 지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온갖 것을 다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하기 율법처럼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먹냐, 얼마나 많이, 뭐 눌린 것도 먹고 막 그냥 보쌈으로도 먹고 그냥 순대로도 먹고 뭐 엄청 먹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청년이들하고 사역할 때 그 신림동 그 떡볶이 거기 떡볶이나 그 저 순대촌 순대 그 타고에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그게 그냥 그 시장에서 이렇게 순대를 볶아줘 그게 뭐 타운이 됐더라고. 그렇죠. 거기 우리 청년부 지체들하고 거기 가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순대 먹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막 결혼도 하는 청년들이야. 자매들 임원 중에 그게 앉아가지고 순대 그 볶아주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순대 먹으면서 아주머니한테 얘기한다. 아줌마 여기 간 좀 더 주세요. 막 무슨 간을 더 달라는 거야. 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우리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그게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본 것은 율법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만 바라보고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꽃은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평생도록 바라봐도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꽃도 실컷 보세요. 그리고 더 꽃이 지고 난 후에라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와가 바라보았던 것을 바라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치적 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울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가오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믿음이 서럽고 기도하오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더 해결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화된 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